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곧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24장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난 사건이 기록된 말씀이죠. 제자들이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들과 같이 길을 가다가 여러 가지 일들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죠. 오늘 말씀을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가만히 같이 보시면 13절에 엠마오라는 마을로 이제 제자 두 명이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막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가장 큰 이슈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 소식도 부활했다는 소식도 막 들려오니까 이거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온갖 그 얘기예요.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막 물어보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때 스르르 가까이 쓱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왔어요.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시면서 말을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예수님이 같이 옆에 와 있는데 못 알아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무슨 얘기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이제 딱 보더만 이제 슬픈 빛을,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분위기는 뭐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누었던 모든 것,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슬픈 빛이라는 건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지도 않고 그걸 확인도 안 됐고 그냥 슬픈 빛을 띠는 거예요. 죽음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이런 일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지를 못한 상황 가운데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서 딱 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중 한 사람이 글로바라, 글로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이제 이름을 얘기하죠. 대답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띵한 척하면서 다시 묻는 거죠. 무슨 일이냐? 예수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들의 상황, 어떤 마음 상태를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걸 알고 그들과 말을 붙여가면서 그들에게 뭔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무슨 일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러니까 예수의 일이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가르치는 일이죠. 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능하신 선지자, 이거는 예수님을 그들이 지금 선지자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20절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러니까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는 누구죠? 빌라도, 로마의 관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합작해서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누가 죽였다고 분명히 그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적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과 이 로마의 관리 빌라도가 사형에 예수님을 죽였다,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어요.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그러니까 이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자다.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던 우리를 로마에서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해 줄 그런 분이라고 우리는 바라고 기다렸다.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죽었잖아요. 슬픈 빛이잖아요. 얼굴빛이 끝났구나.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이 일어난 지가 몇 날이 됐다고요? 사흘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그 사고방식이 있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래도 한 사흘 정도까지는 머물다가 영혼이 그 시체에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근데 사흘이 지나면 뭐라고요? 사흘째가 되면 완전히 떠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흘째다, 이 말이 언급된 이유는 뭐예요? 완전히 100% 확실히 죽었다, 소망이 끊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한 22절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다. 어떤 일 때문에 놀라게 했죠?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절에 그의 시체는 못 보고, 시체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가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럼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건가요? 못 믿고 있는 거? 안 믿고 있는 거야? 안 믿고 있는 거죠. 놀랐으니까. 놀라고만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얘기를 지금 들은 거죠. 그리고 24절에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제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여자들이 무엇을 봤댔죠? 빈 무덤을 본 거예요. 돌이 굴려지고 그거를 본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아직 확인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확인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는 거고 낙심도 하고 이제 모든 기대와 소망이 지금 사라진 상황인 거죠. 그럴 때 25절에 예수님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미련하고 일단 야단치는 거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해서 선지자들이 말한 성경 말씀을 안 믿는, 마음에 더디 믿는 거예요.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야단치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기록된 거 이거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지는데도 더디 믿으려고 하는 거는 책망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예, 그걸 또 뭐 재보고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분명한데 깨달아졌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미련하고 주님께 야단받는 거예요. 26절에 그리스도가, 그 핵심이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성경,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 십자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못 알아봤냐, 이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봐도 뭐가 나온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있다는 건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고난받고 죽는 것과 그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뭐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성경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걸 몰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야단만 치는 것은 아니고 27절에 보니까, 자, 성경을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27절에 시작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 뭐예요? 모세오경과 그리고 그 위에 모든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구약 성경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기록된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어떻게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바를 계속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계속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만듭니까?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자세히 알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28절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거의 했습니다. 근데 예수는 너희는 가고 난 더 가려고 하는 것처럼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29절에 그들이 강권하여,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우리와 함께 있읍시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다. 날이 다 시간이 너무 어두워졌으니까 우리하고 함께 가자. 함께 머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유하러 그쪽에 들어가신 거예요. 30절에 그때 이제 무엇을 하셨냐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냐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뭐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한 성찬식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도 성찬식을 했죠. 그리고 평생 영원히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시고도 이 제자들과 함께 유하사 그냥 음식만 먹는 게 아니고, 원래 예전에는 처음에는 성찬식이 그냥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식사를 하는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죠? 성찬식과 연결되는 거 아시겠죠? 그때 일들이 일어납니다.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우리 아까는 그들의 눈이 어떻게 있었다고 그랬죠?
가리워져 있었다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성찬식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죠.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히시려고 그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들의 눈을 밝히사 예수가 누구인지, 이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그걸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신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목적을 다 이루시고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게 지금 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는 거죠.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아까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고 하셨죠.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막 성경을 막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주니까 정말 그러네, 정말 그러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구나. 이렇게 그런 깨달음이 막 이렇게 오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맨날 예수님 죽었다 부활했다 이런 얘기 아니라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될 때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뜨거워지는 거죠.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까 11제자가 이제 제자들과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 제자들이 이제 모인 거죠. 11제자. 왜 11제자입니까? 한 명 죽었죠. 예수님 팔아 넘겨서 마띠아 그죠, 자살했죠. 그래서 11제자가 이제 이렇게 모이고 또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예전에 다 도망갔었는데, 그죠?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그들이 다시 이 소식 때문에, 부활의 소식 때문에 막 모여 있는 거죠. 말하기를 34절에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지금 부활을 믿고 있는 과정이죠. 진짜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엠마오로 갔던 두 사람, 35절에 두 사람도 자기가 길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또 나오죠. 떡 떼심. 성찬식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 아시겠죠? 성찬식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는 눈이 열리고 믿음이 생기고 견고해지고 그분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분이 이루신 것들을 믿게 되는 거죠. 그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자기가 알게 됐다는, 주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죠. 이게 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잘 알지 못하면,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자세하게 알지 못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니까 24장 15절 16절에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도 그분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복음을 잘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분이 함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모르는 이 비참함, 슬픈 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모르면 그분이 지금 우리와 계속 함께 있다는 것,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다가와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만 생각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떠났구나.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분명히 예전에 들었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는 안 계시는구나. 복음을 잘 모르니까, 그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를 모르니까 슬퍼하고 낙심하는 거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놀라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간 여자들이 전해준 소식, 놀라운 소식이죠. 그 천사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이야기, 그 경험을 했다는 것을, 만났다는 것을 알려주는데도 그냥 놀라워할 뿐이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놀라워할 뿐이죠. 놀라워요. 주님에 대한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근데 빈 무덤도 본 사람이 있대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낙심도 하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혼란의 연속입니다. 혼란의 연속. 저도 예전에 복음을 잘 모를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뭔지 잘 모르니까 그냥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뭔가 주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좋기도 하고 뭐 기도도 해보고 막 이것저것 해보는데 뭔가 잡히는 게 없어요. 혼란스러워. 그래서 큰일,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막 무너지기도 하고 주님께 막 부르짖기도 하고 막 어떤 성경에는 부르짖으라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부르짖어야 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마음이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죠? 복음을 잘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그런 과정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주님께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불안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그런 거죠. 여러분,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언제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가장 낙심했습니까? 언제 가장 혼란스러워했고 두려워했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확신이 안 설 때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불안할 때입니다. 과연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생각 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들다가도 어떨 때는 안 들다가도 막 그러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건가?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주님을 잘 모르니까 어느 정도는 알죠. 근데 확신이 안 드니까 지금 내가 괜찮은 걸까? 나 큰일 난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지 못할 때 이미 내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거를 모르니까 그걸 믿지 못하니까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슬픈 빛을 띠고 놀람과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죠. 두려워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 내 자녀들 어떻게 하나? 내 배우자 어떻게 하나? 또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하나? 내 인생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물론 조금 알죠. 그런데 이 제자들도 기본적인 걸 알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분이 우리를 속량할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모르는 거죠. 성경 말씀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그걸 강조하고 있는지를, 그걸 믿어야 함을 모르니까 그냥 어떤 사건이 일어난,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을 막 지속적으로 누리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혼란스러움만 가득합니다. 그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보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가져다 오는 그저 걱정과 염려와 이런 불안들이 내 속에 더 많이 영향을 끼치고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내 심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있는데 자녀가 있어요, 아기가. 근데 자주 했던 말들이죠. 내일 엄마 아빠가 나한테 밥을 줄까? 밥을 줄까? 주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생각에 내 자녀가 잠도 못 자고 불안해하고 맨날 엄마 아빠 눈치만 보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눈치 보면서 밥 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밥 먹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슬픈 일이 아닙니까? 내 자녀가 나를 믿지 못하고 밥이 있으면서도 밥을 안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가 있다면 잘 없죠, 여러분. 그냥 우리 자녀들은 그런 걸 아예 하지도 않죠. 밥 안 먹어 이러죠. 그냥 주겠다고 해도.
나중에 먹어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지 밥을 안 줄 수도 있다는, 배고파도 밥을 안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날마다 불안해하는 거죠. 내일은 어떻게 살까? 모레는 주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걸까? 인도하고 계실까? 막 온갖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 말씀을 통해 확정하고 확정했는데 왜 불안해할까? 왜 불안해할까? 나를 왜 못 믿을까? 그렇게 되는 거죠.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 청소년도 마찬가지죠.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청소년들은 앞으로 우리 형제들은 남자들은 군대도 가야 되고 과연 군대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몇 명씩 군대 있으면 전 군의 소식지가 한 번씩 오거든요. 오면은 어느 부대에 사나 어느 부대에 누가 죽었다 이런 얘기 막 사고 얘기들이 간간히 들리거든요. 그리고 내가 악질 같은 고참 만나면 어떻게 할까? 정말 거기서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 답답한 곳에서 막 온갖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직장 구하기 더 어려워졌죠. 왜냐하면 AI가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현상이 조금밖에 안 일어났는데도 지금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하는 데가 잘 없어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 직장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말인데, 나 이거 어떻게 살까 막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럼 걱정하면 그냥 불안해하면 살 겁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을 먼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맹목적으로 믿어라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목사를 만났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자세히 생각해보고 물어보고, 과연 내 이 불안한 앞으로의 미래, 내가 정말 앞으로 뭐 먹고 살까 모를 수도 있는 이런 미래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 내가 괜찮은 건가? 안전한 건가? 하나님은 계신 건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인가? 이것을 여러분 정말 깨달을 수만 있다면, 알아갈 수가 있다, 확신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게으르게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거든요. 청소년 시기부터, 청소년 때는 그나마 괜찮죠. 이제 청소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점점점 불안해져. 왜냐하면 점점 나도 나 혼자 홀로 서야 된다는 거,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점점점 불안해지고, 나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까? 다른 어른들은, 주위의 사람들은 뭐 어디 직장 구했다 하고 이제 자기가 자립했다 이런 얘기 들리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불안함이 많이 밀려오거든요. 저에게 그 전에 저는 청소년 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 때문에 불안이 끊임없이 몰려오거든요. 그때 마음의 평안을 누려서 괜찮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면서 지내면 괜찮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평안을 누립니다. 기쁨을 누립니다. 괜찮다. 좀 못돼도 괜찮다. 주님이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주님이 우리는 두려워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신 게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복음을 통해 알게 되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맞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또한 죄와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다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미 피한 자가 됐어요. 그 진노가 없어요. 죽음 이후에 걱정할 게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죽고 나서 더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거예요. 평안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분께서. 그래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믿어져요. 그러니 염려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복된 자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낙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목사님, 이렇게 정말 상황이 여러 가지로 힘든 이런 일들 속에서 복음이 밥 먹여줍니까? 네. 복음이 우리한테 무슨 도움 됩니까? 지금 네, 도움이 됩니다. 밥 먹여주고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모든 것을 도와줍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 말씀을 아는 것, 말씀을 믿는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과 모든 걱정들을 이기게, 파도 타기를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한다는 것은 주님을 모르는 것이고 십자가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성취한 것을 믿음으로 삽시다. 그거를 믿는 것만이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잘 알지 못하면 여러분 굉장한 혼란에 빠질 거예요. 살아가는 인생의 남은 인생들이 혼란스럽고 두렵고 어떨 때는 불안하고, 뭔가 이루어도 또 불안하고 아무런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정말 혼란스러운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믿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성경과 성령의 역사로 성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주님은 성경과 성령의 역사로 성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찾아와 주셨죠.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냥 가만히 너 안 들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막 복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막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막 나 듣기 싫다고 해도 막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어떨 때는 막 걸어가다가도 갑자기 주님에 대해 생각이 탁, 주님 살아 계실 텐데 하는 생각이 확 들면서 주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들고 그 은혜들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들었던 말들 막 어떤 막 힘든 상황 속에서 그것이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옆에 동행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무리들을 얼마나 가르쳤습니까? 그렇죠. 산상수훈도 있고 얼마나 가르쳤습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나중에 찾아가죠.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 그들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을 보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역사는 성경을,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자라오는 거예요. 자라오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깨달아오면서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되는 거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여러분 성경이 깨달아집니까? 아니면 자주 깨달아집니까? 어쩌다가 깨달아집니까? 동일한 것은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순간이 뭐죠?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와, 하나님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맞구나, 이런 말씀들이 막 깨달아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 충만이 막 내가 뭐 어떻게 돼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성령이 강하게 우리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맨날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앙이 어릴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언제죠? 성경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지도 않았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그 인도하고 계시다는 역사의 증거가 뭐라고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말씀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가고 그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라 했을 때 그냥 구하지 말고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막 말씀을 읽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때 뭐 대부분 졸고 이랬지만, 왜냐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으니까. 근데 중간중간에 말씀 몇 구절이 막 깨달아지는 은혜가, 주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매일마다 있었어요. 거의. 그래서 주님이 막 얘기하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몰라요. 날마다 저는 부흥회를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소리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날마다 그랬었어요. 주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말씀과 성례 그리고 성령의 조명, 이겁니다.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뭐예요? 성례죠. 성찬. 성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은혜의 수단이죠.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셨다고, 32절이죠. 말씀을, 성경을 풀어주셨다고. 그 위에는, 저 위에는 뭐로 되어 있죠? 27절에는 성경에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열정, 성령께서 주시는 열정과 뜨거움은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깨달아질 때, 정말 깨달아졌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는 논리. 성경은 그냥 밋밋하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불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막 불태워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지겨운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하듯이 그 말씀을 앞에 서보세요. 이 말씀이 우리를 확 태워버립니다. 견딜 수 없어요. 성경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잊지 마세요.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막 기도도 뜨겁게 나오는 것이고, 찬양도 나오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이게 약간 좀 분별해야 될 것도 있죠. 인위적인 수단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인위적인 그런 수단에 의해서 그런 시도를 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분위기와 뭐 이런 걸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분위기만 있고 그 분위기상 나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말씀이 안 깨달아졌다면 그게 무슨 뜨거움입니까? 뜨거워져 있는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뜨거워졌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 가지 일로 뜨거워지죠. 여러분 드라마 재밌는 거 봐도 뜨거워지죠. 막 생각나고 가슴이 불붙는 것 같고, 그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뜨거워졌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 주님의 역사. 그래서 성경으로 말씀으로 뜨거워진 마음, 그 마음이라고 하는 이 생각입니다. 생각. 성경으로 뜨거워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으로 뜨거워진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을 깨달은 교회는 복음을 말하고 전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을 깨달은 교회는 복음을 말하고 전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33절에. 그리고 온통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죠? 이게 깨달아지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 진짜 소식도 들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고 성경의 말씀과 연결된다는 게 점점 깨달아지니까 모이는 거예요. 도망갔었는데 옛날에 그들의 대화 내용, 모여서 하는 대화 내용은 온통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확신과 믿음이 점점 모일 때마다 더 생겨나는, 나도 이랬는데 이거 막 얘기하는 가운데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모인 곳이죠. 동시에 복음을 더 깨달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잘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않던 자들이 다시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생각하고 깨닫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온통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다시 확신이 생기고 더 뜨거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온통 주님의 부활, 복음을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나누는 곳입니다. 딴 얘기하지 않고, 물론 딴 얘기 한 번씩 하죠. 그러나 우리의 주된 이야기는 복음이죠. 복음이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우리는 교회에서 온통 무슨 얘기를 하며 지내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온통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나의 깨달음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냥 별로 못 깨달아도 복음 전하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유명한 잠언이 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 안에서 바가지가 새면 밖에서 새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온통 복음으로 가득한 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막 줄줄 새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복음의 은혜를 알고 나누면서 늘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때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죠. 교회에서 그런 은혜가 없는데, 넘치지 않는데 어떻게 삽니까? 복음을 믿고 삽니까? 불가능하죠. 나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불가능하지. 주님은 성경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만드시죠. 능력을 주십니다. 기쁨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온통 그 생각으로, 그 은혜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저런 상황이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는 우리 뉴스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늘 우울해지죠. 좋을 게 없죠. 내 상황은 이렇고 앞으로 미래도 불투명하고 막 이런 생각하면은 힘들죠. 그런 생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지 말고 뭐로 채워야 된다? 우리는 교회에서 복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진짜구나,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에게 이미 이런 소망이 있구나, 복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나는 이미 복을 다 받은 자이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있구나, 나에게서 주님 떠나지 않는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집중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나누고 서로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말씀을, 복음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어떤 거냐면 늘 복음의 은혜로 가득해서 가득한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득 채우고 가요. 주일에 오면은 복음으로 가득 채우고 가고, 금요 강좌도 채우고 가고, 또 혼자서 말씀 볼 때도 채우고, 기도하면서도 이걸 복음으로 자꾸 채워야 돼요. 채워요. 왜냐하면 까먹기 때문에, 또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죠?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자꾸, 그죠? 손실되는 것들 있죠. 잊어버리는 것들 채워야 돼요. 계속 복음으로 자세하게 풀어주는 주님의 은혜, 그죠? 자세하게 확신을 가지자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